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건강 지수를 높이는 대림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받지요. 올해는 홀수연도에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홀수연도에 태어나신 분들 건강검진을 다 받으셨나요? 이제 12월 말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안 받으셨다면 곤란합니다. 제가 11월 말쯤 되어서 이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사정해서 12월 중순에 한 빈 날짜를 겨우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본 상담을 하는데 의사가 매우 엄하게 저희 부부를 꾸짖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늦게 오시더니 이번에도 또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연말이 얼마나 바쁜데요. 특별히 겨울철에 독감 환자들이 많아서 이 독감 환자들하고 건강검진을 같이 받으시렵니까? 그러면서 정색을 하고는 다음부터는 생일날 되면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꾸지람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의사 말이 다 맞구나. 우리가 건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자꾸 미루고 등한시하는 이것이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건강에 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를 헌드레드 시대,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0세 시대란 말이죠. 100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그 삶이 좋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지능지수, IQ가 높으면 성공한다고 그랬죠. 좀 있다가 보니까 EQ, 감성지수가 높아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좀 더 있으니까 NQ, 네트워크라 그러죠. 관계지수, 소통지수가 높아야 성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김남도 교수의 책을 보면 이 시대에는 건강지수, HQ가 높아야 힐링, 건강지수가 높아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능이 높고 또 관계가 잘 되어지고 또 감성이 풍부해도 건강이 약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다. 100세를 살려면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도 살지 못하는 그런 육적인 삶을 위해서는 굉장히 건강에 조심합니다. 좋은 음식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이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준비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서 잘 관리하듯이 우리의 영적 건강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언제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대림절은요,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으려면 우리 내적 상태의 건강, 우리 영적 상태의 건강을 잘 진단하고 검진해서 강하게 한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의 기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찬찬히 살펴보고 우리의 영적 건강 지수를 높여서 대림의 이날에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다 불림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건강 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영적 위험 신호에 예민해야 돼요. 영적 위험 신호를 감지해야 됩니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백은 위험사회라는 책을 쓰면서 이 위험에는 크게 두 종류의 위험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는 생산된 위험입니다. 생산된 위험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위험이에요. 공장이나 또는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기계를 작동시키거나 또 무슨 일을 할 때 안전주의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또 요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이 다치는 산업재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생산된 위험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주의하고 경계하면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이것을 잠재된 위험 또는 은폐된 위험 또는 숨겨진 위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할 때 기계를 작동시키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매우 큽니다. 소음이. 여러분 집에서 청소기 하나 돌려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이보다도 수십 배 큰 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리고 또 폐수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져요. 이런 것들은요, 당장에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에 뭐 다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청이 오고 분진이 쌓여서 폐질환을 일으키고 식수, 폐수 때문에 우리의 피부 질환, 또 여러 가지 압박되어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질환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면 우리가 바로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서서히 축적되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돌발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병든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동이 잘못인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거짓말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훔치거나 분노를 터뜨리거나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경계하면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일들이에요.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면 잠재된 위험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그냥 오늘도 출석부 도장 찍듯이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은혜도 있었는데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감동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그걸 몰라요. 그게 위험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줄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새벽 기도는 어디 사라지고, 수요 예배도 사라지고, 오후 예배도 사라지고, 겨우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다가 어느 날 그것도 뜨문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그래도 그것이 위험인지 몰라요.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 때만 성경책 툭툭 쳐가지고 먼지 들고 그렇게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지었을 때 마귀가 공격하면 그냥 와르륵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영적으로 잠재된 위험인 것입니다. 이 신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져서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의 위험도 조심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위험 신호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은 어찌하든지 영적으로 민감한 위험 신호에 민감해서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 2절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말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칭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주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조용히 모르게 오시지 않도록 깨어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전반절에 보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에 있지 않았다는 말은 영적 무감각, 영적 무방비, 영적 방심, 영적 태만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을,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오실 예수님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징조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짜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누가 볼 수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그 징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적인 징조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돼요. 안테나가 보일지 말지 그런 안테나가 아니라 아주 무지무지하게 높은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목회할 때에 극동방송에 이제 매일 아침마다 가서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제가 그래도 방송인 출신입니다. 방송을 했는데요, 거기 가면 대한민국에서 이 라디오 안테나라고는 제일 높은 안테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지 이 전파가 저 영국까지 갑니다. 이게 삐 돌아가는데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그래서 프랑스, 영국까지 가져도 그렇게 높은 이 전파가 날아가요. 여러분들, 우리의 안테나가 주님께까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영적 민감성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징조를 발견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준비되지 못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은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제일 앞서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위험을 알았다면 그 영적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은 이 그리스를 크게 두 번 침공을 합니다. 첫 번째 침공은 그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던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인데, 역사적인은 다리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본토에 들어갔는데 마라톤 평야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여져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이겼냐면 그리스군이 이 페르시아 대군을 완전히 물리쳐버립니다. 모두가 질 거라고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던 그것이 승리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병사 한 명이 그 소식을 듣고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달리기를 해서 이 승전보를 알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의 기원이에요? 올림픽의 마라톤의 기원이에요. 올림픽의 꽃 마라톤이죠.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하고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과 그리스 시민들이 야,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 이제는 더는 전쟁이 없을 거야. 평안하다. 그러면서 즐기자,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할 때에 한 사람,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젊은 정치가가 아니야, 페르시아는 반드시 다시 쳐들어온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인 플라타르코스의 영웅전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정치인이니까 이 아테네 주변에 나는 그 은광이 있었는데 그 은광에서 생산되어지고 그 수익금을 시민들에게 배부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은광의 수익금을 가지고 뭘 했느냐면 군대를 키우고 무기를 준비하고 함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0년 뒤에 정말 크세르크세스라는, 우리 성경의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의 남편 이름이 뭡니까? 아수에로 왕이거든요. 아예수에로가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고 대군을 이끌고 이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싸우냐면 살라미스 해외 바닷가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의 그 함대가 그리스 함대보다 3배, 4배 정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원체 10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이 살라미스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도망을 갔고 그 뒤부터는 점점 페르시아의 국력이 약해져서 결국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너지는 그런 비극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기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테미스토클레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평안하다, 괜찮다, 안심해라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사람은 아니야. 반드시 페르시아는 다시 쳐들어와. 그러니 우리가 준비해야 돼. 영적인 위험 요소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영적 위험 요소가 감지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돼요. 제거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평안하니 앞으로도 평안할 거야. 지금 괜찮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지금 안전하니 앞으로도 안전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언젠가는 그 멸망이 정말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탄은요,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최상의 상태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사탄은 너희를 가지고 놀려고, 너희들에게 장난치려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의 이야기 아닙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경건 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에 대하여 참소하지 않습니까? 내게 시험할 기회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잘한다고, 평안하다고,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하는 그때에도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가만히 있는 그 순간에 마귀는 틈을 발견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건하게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잠재 위험을 발견했다면, 아하, 이게 위험이구나 깨달았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다 쏟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다고 보인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의 시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믿음 생활에 있는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잠재적으로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여서 믿음이 강화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제거하였다면 이제 안심입니까? 세 번째는 영적 건강 지수를 강화시켜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위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습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남유다를 침공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장소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금의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게 지금 최전선에서 모든 공격 준비를 하고 이제 금방이라도 내려올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때가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그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2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이 젊은 왕이 이 왕위에 올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저기 모든 침공 준비를 다 하고 곧 내려올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사를 동원하고 무기를 만들고 방백을 쌓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폐쇄시키고 우상을 장려하고 그렇게 했던 그것들을 다 철폐하기 시작했어요.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낡은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들을 정결케 시키고 우상들을 부수고 우상을 섬긴 자들 다 내쫓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저게 코앞에 와가지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런 공격의 그 기미가 보이는데 이 사람이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리고 나서 했는 일이 뭐냐면 BC 701년, 그러니까 21년 뒤에 이제 아시리아가 공격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 히스기야 왕이 군사를 준비하고 방백을 쌓고 식량을 비축하고 무기를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요, 물이 나는 곳이 없어요. 성 안에는. 뭐 실로암 못도 있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 이 실로암 못은 자체적으로 물이 나는 곳이 아니에요. 이 물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냐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이라는 섬에서부터 이 물이 수로를 타고 들어와요. 이 수로를 언제 만들었냐? 바로 이때 만들었어요. 자, 식량도 있고 무기도 있고 방벽도 튼튼해서 견딜 수 있겠지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기홈부터 이 실로암까지 그 석회암 터널을 뚫어가지고 533m의 길이의 터널을 뚫어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이 어떤 곳으로 유명합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신 곳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제가 가보니까 정말 그 히스기야 터널로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이런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요. 이제 전쟁을 치러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히스기야가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이 도우실까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자는 인간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약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자는 인간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정말 그 선언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밤에 아시리아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렸습니다. 아시리아가 도망을 갔어요. 아시리아 왕이 도망가다가 자기 천막에서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준비를 하려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악한 세력들이 지금 당장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으니까 당장 내려올 수 있지만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침공한 것은 BC 701년이에요. 21년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위험이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또 우리를 신앙을 떨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준비하고 건강을 강화시키려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멈추시고 재난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건강 지수를 높이시기 위해서 자기를 강화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태도예요. 재난이 오고 위험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육적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영적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영적 준비, 육적 준비, 다시 영적 준비. 처음과 끝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7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잘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 다닐 때 배웠던 복음성가 있죠. 에베소서 6장에 아십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한번 불러볼까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홍배 다시 하겠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웅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아멘을 하든지 박수를 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지. 아니 부르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되겠습니까 이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영적 위험 요소도 제거하고 잘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 건강 지수를 높이라고 강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이 방탄복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특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한두 번 시도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면에 이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칭찬을 듣던 모세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라고 했던 다윗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과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말했던 그 베드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더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영적 지수를 강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지수가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 마귀가 공격해 와도 물리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강화된 영적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먼저 영적 준비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죠. 먼저 영적으로 강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영적 준비, 세상 준비, 다시 영적 준비로 우리의 영적 지수를 강화시켜서 어떤 공격에도 능히 이기고 주님 오실 때에 제일 먼저 이름이 불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어디로 달려갑니까? 약국으로 달려가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괜찮겠지 하고 미루기 쉽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서 자기 자신을 영적 건강을 강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강화시켜야만이 주님 오실 때에 우린 칭찬받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 못하고 민기적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가서 지난번에도 늦게 오더니 이번에도 늦게 왔냐 그렇게 책망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 책망은요 우리를 진노하기 위해서 우리를 벌주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바로 9절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 건강지수를 강화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육적 건강검진도 받고 영적 건강검진은 더 미루지 않아서 지금부터 건강검진을 영적 건강검진을 체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기쁜 후 이름이 불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